새롭게 가집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게 되고 또 마음의 결심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운동이라는 걸 혹시 해보셨는지요? 초등학교죠.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 운동회를 하면 가을에 해요. 그러니까 한 9월, 10월 달 이렇게 날이 조금 싸늘 시원할 때, 그럼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300명, 1,200에서 1,3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뺑 돌라 만국기가 쳐졌고, 그 다음에 또 응원단들이 청백으로 나눠서 청군, 백군, 그래서 막 춤을 추며 응원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입니다. 거기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상을 줘요. 1등 노트, 2등 연필, 3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달리기 잘하는 애들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항상 집에 올 때 그 운동회에는 상을 타가지고 오는데, 저는 최고 잘한 게 4등까지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3등은 돼도 상을 타는데 항상 기가 죽죠.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다른 애들은 다 달리기 잘하는 애들은 막 상을 안고 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가 죽어서 푹 기가 죽어서 옵니다. 달리기를 못하니까.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애써봤지만 4등까지밖에 못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게 호루라기를 불어요. 지금은 총으로 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놀 때 보면 우리 달리기 할까? 제 예양이 나이 때쯤 되면 그러면 친구들이 모여서 자, 우리 저 앞에까지 누가 1등 하나 보자. 그러면 요이 땅 이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이 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이 땅 하고 탁 달려갑니다. 그런데 1등 하려고 막 앞만 바라보고 준비하는데 옆에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는지 붉은 옷을 입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고무신을 신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지금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 뛸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탁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도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총을 쏘기 전에 어때요? 긴장을 하다가 총 쏘기 전에 한 발 나가면 4년 동안 준비한 거요 물거품이 돼버려요. 반칙 선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실격돼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출발할 때. 그러니까 땅 소리 나면 팍 달려가는 거예요. 막 100m든 50m든 그 앞에 하얀 줄이 있는 데까지 팍 달려갑니다. 앞뒤 안 돌아보고 팍 달려. 이 신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모여서 오늘 나오신 분들도 뭐 명절이니까 친척 집 가고 자녀 집 가고 멀리 출타하신 분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연유로 못 나왔겠지만, 그러나 나오신 분들은 벌써 이것을 아실 거예요. 출발이 뭔지를, 얼마나 뭘로 내가 출발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절대 첫 출발부터. 근데 500명에게 다 부탁했어요. 그렇지만 열흘이 못 돼서 아마 이런 명절이 있었거나 아니면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요이 땅, 지금 예수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요이 땅, 그러면 출발해라. 그 말을 들으려고 딱 준비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0명은 열흘 동안 주님이 여기 땅 할 때까지 딱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계속 기다리면서 그때 요이 땅을 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딱 받는 순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달립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늘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까지요? 하늘나라까지. 100m 달리듯이 그 상을 향하여 그것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가?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저 우리에게 마시는 물, 먹는 식물, 채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나 먹는 것을 40일 동안 먹고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40일간은 안 먹어도 살아요. 40일은 물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숨은 몇 분이면은 죽습니까? 3분만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모든 몸에 피가 안 통해서 그 다음에 머리가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숨을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천지창조할 때 먹을 것 마실 것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준 거예요. 숨을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게 창세기서에 나옵니다. 거역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끝났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바로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이 그 영이 죽었지만 죽은 상태를 바로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 죽은 거는요, 괴로운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는 슬픈 거예요. 영이 죽은 거는 참으로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런데 전혀 영은 감각이 없으니까, 영은 느끼질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조금만 아프면 느끼니까 아야야야 이러죠. 아이고 죽겠네 이럽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는데도 이 영은 형상이 없어요. 영은 비물질이에요. 또 무색 무취입니다.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영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귀로 듣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도 감각이 없고, 아프다고 해도 감각이 없고, 배고프다 해도 감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운명론. 그래서 정초만 되면, 음력설이든 또 신년설이든 정초만 되면 철학관에 갑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1년 동안 나는 돈을 잘 벌 겁니까? 아니면은 땅을 살 겁니까? 아니면 망할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잘 삽니까? 이렇게 숙명으로 살려고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이미 영은 죽었으니까 모르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인생들을 봐라. 참 먹고 물은 마시고 고기는 먹고 밥은 먹지만 도무지 불쌍하구나. 쟤들이 설이라고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하고 명절이라고 하더지만 먹고 막 이건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지만 참 불쌍하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인간을 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저 죽은 것도 모르고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내가 살려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게 하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아담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본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산영, 이 산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영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어기는 순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다 죽은 대로.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네 죽음에서 빨리 나오라. 죽음에서 탈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걸 한눈에 싹 볼 수 있습니다. 아주 1장 1절부터 쫙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믿어야 됩니까? 꼭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꼭 믿어야만 내가 잘 삽니까? 꼭 믿어야만 장사가 잘 됩니까? 꼭 믿어야만 내가 건강합니까? 꼭 믿어야만 공부 잘합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느냐고 막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꼭 믿음으로만 해야 되느냐고, 믿어야 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미혹에 사람들이 다 그대로 빠집니다. 우리는 믿어야 살아요. 그러나 사탄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건강하고 난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하루에 나가면 일당 30만 원 거뜬히 벌고, 내가 지금 중국에도 집 사놨고 한국에도 집 사놨고 내 통장에 현찰로만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있고,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것만 해도 내 생명보험만 해도 2억 4억짜리 빵빵 들어놨습니다. 뭐 굳이 내가 믿어야 삽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담의 아들 히브리서에 잘 읽어보면, 창세기 읽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나옵니까? 아담이 믿음이 있었느니라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담의 아들 누구부터 나와요?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 아벨은 믿음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이걸 맞추는 분은 오늘 설교 잘 지금까지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크게 얘기해 봐요. 아벨은 믿음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들은 거. 집에다 떡을 놓고 와서 그러나, 아주 명절 지금 끝이라 잠을 못 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명절만 되면 고수도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수도 막 그거 치다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랬어요? 아직 먹는 거 아직 지금 막 족발도 생각나요? 여러분, 아벨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따라서 봅시다. 죽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아벨부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노아도 믿음으로. 어디서 나왔어요?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방주에 올라간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와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오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죽음으로 시작할 겁니까? 사탄의 말은 죽음이에요. 우리 첫날부터 부적 붙이고 폭죽 터뜨리고 홍등 걸고 빨간 글씨로 복 받으라 써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찌아오즈 만들어 만두 만들어 그 다음에 먹으면서 서로 덕담 나는, 그걸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어요?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거울 보면서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담배 끊을 거야. 그러니까 3일 못 갑니다. 나는 이 꼬량주 끊을 거야. 이 독한 술 먹었더니 내가 점점 간도 안 좋아지고 배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 내 술 끊을 거야. 거울을 보고 수줍어지면 여보 내가 한 잔만 먹고 안 마실게. 그래. 그러나 혼자 가서 뒤에 가서 살짝 꺼내서 마시자. 이 신념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믿음으로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렸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도 하고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이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믿음을 약속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 후로 2000년 전에 그 믿음 따라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형을 믿는 겁니까? 실상을 믿는 겁니까? 이후에 오실 믿음, 모형을 갖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표, 그래서 선지자들은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사야 선지자도 믿음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믿음이 올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도 믿음이 올 것이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믿음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400년 암흑시대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면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암흑기에도.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모형만 가지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증거는 그들에게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피를 바른 게 믿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과감하게 나팔을 부르며 왜? 사망해서 저주의 그 집을 덮치지 않도록 피를 바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형으로 가진 그들도 그들이 바로 출애굽했다는 건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들도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과거 사람이나 지금 예수 이후의 사람이나 오직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나는 3번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그럼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사망에서.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마치 사람이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는 바로 기도가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유지하라. 잠시라도 여러분이 마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를 100채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봉사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 거야. 예배를 길게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제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수양을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재물을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믿음을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 두리번거린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소경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일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하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경으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돈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 소경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는 여기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소경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조상들의 죄입니까? 죄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을 바로 뭘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운명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팔자가 기구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는데 바꿀 수 있나요? 이 사람은 태어나볼 때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고칠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들은 운명을 논하고 운명을 질문하고 팔자를 논하고 팔자를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침을 뱉어서 손바닥에다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당장 그리고 소경 실로암 가서 씻어라. 즉시 가서 씻어라. 더러워진 그 눈을 빨리 가서 닦아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것은 반드시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드린 이 사람도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숙명처럼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닙니다. 죄는 현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은 현실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에게 그 뭐 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4층에서 3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죽는 걸 어떻게 하겠어?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사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자기가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연초부터 용을 가다가 아주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빌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암이 걸린 건 내가 운명이지 뭐. 죽으면 나지. 이렇게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 앞에 운명을 말할 때 예수님은 진흙을 발라서 현실을 얘기합니다. 바로 가서 씻어라. 바로 가서 눈을 떠라. 그러니까 당장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죄와 악은 죄로 인하여 우리 사망입니다. 나에게 온 사망, 죽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대로 누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순간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옥 가러 가는 건 운명이 아니다. 네가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사망 이르는 건 운명이 아니다.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걸 씻어버려라. 이걸 뭘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죄, 아담이 지은 죄에서 나는 사망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벨도 나왔어요. 노아도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나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들은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로 씻어버려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마치 소경을 침을 뱉어서 실로암 가서 씻어버리듯이 네 침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팍 받고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더러운 것을 실로에 가면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네 눈은 씻어지리라. 네 눈은 열리리라. 네가 지금 죽을 것 같고 아주 자살하고 싶고 고립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운명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든 것도 목사님 나는 본래 태어날 때 약해서 그래요. 이 병은요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원에 가니까요 목사님 노이로제래요. 신경쇠약이래요. 그래서 나는 벌써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노이로제라니까요. 오래돼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드리면서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 소경이 눈을 뜨듯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서 또 물어보면 기도할 때만 조금 감각이 있더만 그랬더니 또 노이로제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숙명론자예요. 운명론자. 그냥 죽음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면 이제까지 운명처럼 매달렸던 숙명처럼 매달렸던 이 무거운 짐을 여기서 벗어버려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씻고자 하면 지금 씻어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장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 자기 습관, 자기 생각, 이 주장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통을 가지고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네 아버지 죄 때문에 네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서 운명으로 받은 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으로 태어나요. 그래 너는 이제 지금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국어라는 걸 배워라. 그래서 국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깡통 하나 들고 떠동떠동 사람들 발자국 소리 나면 땡땡땡 쳐라. 아주 그걸 가르쳐 줘요. 아주 운명으로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흙수저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못생겼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노골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 기술이나 하나 배워. 그래서 또 밥은 먹어야지. 그 기술 하나 배우면 돼. 이거 기술 하나 하고 저거 기술 하나 해가지고 그래 공부 대학도 못 나오고 못 나와서 기술 하나 가지면 살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것은 자기 조상 때부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단정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율법에 나오죠. 3, 4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3, 4대라는 말을 그들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가 있지만 그 아들은 신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안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3, 4대 간다는 겁니다. 이건 운명론자들이 그냥 3, 4대 저주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비와 죄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바보로 태어났던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 때부터? 아벨 때부터. 그래서 이미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망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고자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튼튼한 교인들답게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살고자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까? 있어요. 어떤 중풍병자가 왔는데 38년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네가 깔고 누웠던 그 이불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때 어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왔어요. 들 것을 4명이나 메고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병이요, 이것은 숙명이요, 팔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 것으로 메고 온 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한다면 네 운명을 말아서 아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이 믿음을 심어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백부장이 주님에게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죽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뒤에서 쫓아와요.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지금이면 됩니다.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살았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주님이 말한 시점과 일치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지면 포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심한 암울하고 경기가 암울하고 여러분에게 손에 쥔 거 없고 불투명하고 나이는 먹고 일어날 시약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다시 성공하고 싶으냐? 네가 일어나고 싶으냐? 믿으라.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담 안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현실을 말합니다. 예배는 현실이에요. 실상입니다. 이것을 운명으로 깔아놓고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이불을 개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루에도 수없이 손을 얹습니다. 왜?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한 거니까 손을 얹으라. 계속 얹습니다. 그 머리 흔들린 것도요, 이 어깨 아픈 것도 지금 건강합니다. 이 머리 흔들리는 것도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두전증이죠. 손 흔들리는 거 수전증이죠. 계속 흔들. 국을 못 떠먹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믿느냐? 나을 줄 믿느냐? 아멘. 계속하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지 믿음과 연관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마시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왔어요. 안수를 해줍니다. 자, 믿으세요. 예. 아유, 원체 오래된 병이라서요. 미리 부정부터 합니다.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아주 믿으세요. 예. 글쎄요. 의사가 그러던데요.
이건 불치래요. 안 고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 믿으십시오. 아이고, 의사가 그러던데 안 고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의사가 그러던데요. 안 된다. 자기 얼마나 똑똑해요. 끊임없이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앞세웁니다. 제가요 옛날에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소용없어요. 주님은 현실이라니까요. 옛날에 오래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지금 믿는 게 중요합니까? 옛날에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 구약성경에 보면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자의 고유한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우에게 야곱이죠. 그 장자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에서 건가요? 야곱 건가요? 또 말 못하네. 예. 자, 팔았어요. 그럼 에서 거예요? 야곱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제 믿었어요. 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부 때 열심히 했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했어요. 믿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소용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서가 옛날에는 장자권이 자기의 것이 있어. 그러나 팔아버리는 순간 가인 에서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으로 옮겨갔어요? 지금 현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후일에 성령이 발큼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며 양심의 화인 맞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처음 믿었던 걸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건져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빠져 들어갈 때는 뭐가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요동칩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 믿음이요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게 하는 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뺏어가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오늘 이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믿음을 빼앗겼는지. 아예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예 빼앗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새벽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까지 숨을 쉬었어요. 자, 지금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바로 영안실로 가야 돼요. 자, 숨 쉬지 맙시다. 시작. 그럼 바로 영안실 병원으로 전화해서 쉬러 가야 돼요. 아까까지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현실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문제도 현실이고 믿음도 현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보내줬어요? 믿음부터 보내준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해답할 수 있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음입니다. 방금 전까지 믿었지만 지금이 믿음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먼 것이 조상 때부터냐 아니면 네 날 때부터냐. 그러니까 과거 그들은 숙명론자예요. 운명론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숙명에 떠나가라. 운명이 떠나가라. 팔자소관이 떠나가라. 과거는 떠나가라. 지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고통을 내일로 또 끌어갑니다. 잠시 그 고통을 잃어보려고 마약합니다. 그 고통을 끊어보려고 술을 마십니다. 삐지오, 꼬량주, 소주, 막걸리. 왜? 술을 먹는 이유는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답합니다. 뭐냐면 담배 피는 순간은 이 고민이 없어져. 술 먹는 순간은 고민이 없어져. 마약하는 순간은 고민이 없어. 포르포폴 맞는 순간은 고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연장해 가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2024년도는 우리는 시작부터 숙명론자가 아니고 운명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이걸 아예 1월 1일부터 제가 신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믿음은 행위로서 답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병이 고쳐질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를 드릴 것이요, 네가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요, 믿는다면 말씀을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새벽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싶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목숨으로는 먹고 마시는 걸로는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나는 죽음에서 나오리라. 시작. 나는 죽음에서 나오리라. 나는 죽음에서 나오리라. 나는 죽음에서. 자,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육신이 말을 들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이 육신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운전 못하면 운전이라도 배워서 자기를 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가는 겁니다. 젊다라는 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시간은 쉽게 지나갑니다. 믿음만이 내가 휴거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염려하느냐?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느냐?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희는 이 믿음이 없느냐? 과거부터 가난과 모든 우리 사람에게 묶여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언제? 내일? 지금 벗어 던지라. 내가 그것을,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당장 물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보일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순간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걸 능력 고쳐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운명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숙명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그 믿음을 하나의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믿음은 천국 열쇠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를 주리라. 지금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금으로 된 건가요? 은으로 된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열쇠를 줬지만 베드로 손에는 열쇠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쇠를 줬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열쇠든 동열쇠든 쇠열쇠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열쇠에 대한 권리를 준 겁니다. 권리를 준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네가 신이라. 신이라 했다고 해서 신격화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그 믿음을, 말씀을,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내 믿음으로 권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모든 골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의지하는 안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의지하는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인병 떠나갈지어다. 혈류병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 에휴, 저는요 고기 못 먹어요.
저는요 못 먹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도 우리 생각대로 과학대로 의사 말대로 이론대로 하지 말고 제발 성경 주님이 말씀한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어드려. 여러분이 오늘 살든 내일 살든 믿음으로 천국 가야죠. 믿음으로 성공해야죠. 2024년도를 그냥 보낼 겁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제까지 주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떡을 떼서 떡을 잔에 찍을 때까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갔어요? 떡을 뗄 때까지는 같이 있었으나 그 다음 날은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었어요?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서 아겔데마 피바시 돼서 지금까지도 저주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고 어제까지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면 가룟 유다와 다를 건 뭐 있어요? 자, 나는 믿음을 지속하자. 시작. 나는 믿음을 지속하다. 예. 나는 믿음을 지속하다. 나는 믿음을 지속하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댈 수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생각해서 영이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이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힘이 나오고 영이 죽었는데 그 가정에 무슨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리가 있나요? 세배하고 그대로 오고 가는 정을 나누고 뭐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 가정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저주에서 나오려면 온 식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서 영원토록 내 자식을 돌봐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가족을 지켜야지. 3, 4대 저주가 아니라 천대까지 지켜야지.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온갖 제사를 지내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폭죽을 터뜨리고 온갖 홍등을 걸어놓고 막 뭐라 하면서 온갖 세상에 나가 스키 타고 즐기고 고기 잡고 별의별 다 하면서 하지만 이 믿음은 지키지 않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멀리 갔다가도 내가 주일 가야지. 아, 명절이 주일이겠구나. 가고 싶어도 내가 다음에 가야지. 왜 꼭 주일날 움직여야 되나? 이 명절에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압박당하는 문제 앞에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12시가 아니냐.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말한다. 내가 지금 일을 하여야 한다. 나는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영혼에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저들이 소가 영안간에서 뛰어나온 수가 뛰는 것 같이 바로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타고난 가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가난,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합니까? 나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그럽니까? 그 문제를 갖고 운명처럼 울고 불고 불면증 걸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받았으면 내일 가서 그 일이 설령 손에 없어도 베드로에게 권리를 준 것처럼 외치라 이 말이에요.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좌절해버리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 목사가 정초부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저럴까? 그렇게 소리 듣지 말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다시 한 번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자. 시작.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자.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는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절대 해결 못할 일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이분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400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찬송이 있어요. 그 몇 장입니까? 그게 543장입니까?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504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예 오늘 2020